오케이. 야, 우리 바로 말씀 나누고 좀 일찍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열왕기하 13장. 우리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서 늘 아람 사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 남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이하야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이스라엘 자신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취해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사랴 묵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행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사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 얼굴을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왕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곧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창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대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한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일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데 대신할 왕이 되며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데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다데 3번 젖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계속 열왕기 상부터 하까지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 때부터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안수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겪고 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보고,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불러준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은 성령이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었습니다. 저도 또 여러분도 더욱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야 될 것입니다. 굉장한 역사가 여러분 나타난다든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우러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랬고요. 또 그 이어서 엘리사가 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 옛날에는 그렇게 번역했지만 영어에는 엘리야의 2배의 영, 더블 스피릿, 더블 포션 오브 여 스피릿, 당신의 영의 2배를 내게 주소서. 한국 번역은 진개정에는 당신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의 2배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쨌든 엘리야가 가진 그 영성의 2배를 엘리사가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도 2배 일어났어요. 오늘은 엘리사가 죽는 장면입니다. 다 죽을 때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도.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사역을 엘리사가 펼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때는 이스라엘이 전부, 이스라엘 왕들이 자꾸 악해요. 악한데, 왜 악하냐면, 선대 왕들의 악함을 계속, 그 죄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이어서 악을 행하는 것이. 그걸 떨치지 못해. 또 우상숭배하고. 이 죄라는 것은, 이 죄가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그 죄의 습관, 죄된 삶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중에 정말 다윗 왕과 몇 왕 빼놓고는, 심지어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그죠? 너무 사랑했고, 정말 죄가 충만하고 1000번째를 드리고 굉장했지만, 나중에 타락하잖아. 이방 여자들을 취하면서 우상을 많이 섬기고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 아들 때 나라가 갈라지고, 그러면 계속 악한 왕들, 즉 그 선대가 했던 악한 그 행실을 떠나지 못하고, 우상숭배 떠나지 못하고 악한 그 행실을 계속하는, 오늘 표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 왕들이 자꾸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이방 나라를 들어서 치게 만들죠. 근데 한 번 지어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치게 한 건 아니죠. 장기간, 오랫동안 악한 죄를 떠나지 않냐고, 우상숭배 떠나지 않으면 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다가 하나님께 이방 나라를 들어서 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겠죠. 오늘날 우리가 장기간 오랫동안 죄를 떠나지 않고 우상숭배, 하나님 싫어하는 어떤 우상숭배의 죄를 계속 범한다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다가 어떤 큰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죠.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회개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도 하시지만 또 애통하면서 부르짖고 구원해달라고, 이 다른 나라의 그 공격으로부터 건져달라고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시죠. 어떻게든 누구를 세우려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3장의 배경도 굉장히 어려운, 이스라엘이 어려워요. 왜? 어려운 원인이 뭘까요? 지금 말했듯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그
조상 때부터, 선대부터 행했던 그 죄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계속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런 어려움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서 어떨 땐 이런 나라가 쳐들어오고 어떨 땐 저런 나라가 쳐들어오고. 이번에는 아람이 쳐들어왔죠. 주변 나라가, 하나님께 주변 나라를 하나의 불쏘시개라 할까요? 뭐가 그 악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일부를 봤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어요. 그 이스라엘 너무너무 어려워서 또 부르짖게 되죠. 10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가 제37년에 요아스의 제37년 여호와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습관,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는 끊어져야 할 것입니다.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는 뭐가 내려가야 돼요? 축복이 내려가고, 죄의 그러한 습관, 죄의 저주, 죄의 영향력이 내려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딱 끊어지고 축복이 내려가서 내 때부터 바뀌어서 내 자손 때는 더 잘 되고 그 자손 때는 더 잘 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첫 때, 저도 뭐 일대인데 첫 때가 중요해요. 일대가. 일대는 또 어려워요. 끊기도 쉽지 않고 끊어도 아직 그 영향력이 조금 이렇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히 끊고 죄의 그 사슬이랄까 내려오는 그런 맥은 다 끊고 우리 자손들한테는 좋은 것을 축복을 내려 보내는 그러한 좋은 일을 꼭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주 안에 있으면, 그죠? 주 안에 있으면 모든 저주는 다 이미 주님이 해결했다는 걸 믿고 우리부터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 자손부터 계속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 그래서 이런 복은 갈수록 더 조금씩 깊어지고 또 자연스러워지고 이 복 받는 길이 더 쉬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일때는 좀 투쟁이라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하니까 또 조상의 죄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11절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근데 이제 엘리사가 죽게 되고 이 선자가 떠나니까 정말 가장 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떠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이 왕이 볼 때, 요아스 왕이 볼 때 엘리사를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그러니까 뭐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영적인 아버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누구에게 아버지 같은 사람, 아버지는 책임지죠. 사랑하죠. 돌보죠.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 같다. 그건 어머니 같다. 그럼 내가 여러분이 무슨 예언자, 주의 종이 돼서 예언만 잘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성경 공부만 잘 시킨다. 그래도 안 되고. 찬양만 되게 잘하고 나머지 다 꽝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없죠. 그 때문에 내 아버지요. 아버지 같다. 어머니 같다. 다른 사람이 그래야 돼. 우리 어머니 같고 우리 아버지 같고. 엘리사는
스케일이 큰 사람이란 뭐라고? 이스라엘의 아버지 같다. 굉장하죠? 여러분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 말고 더 많은 사람이 어머니 같다, 아버지 같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조지 밀러는 뭐예요? 고아의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900명, 하여튼 굉장히 큰 인원수가 많았어요. 요즘 우리 어렸을 땐 고아원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별로 없지만 몇 년 전에 부산에서 고아원 사역해달라고 갔더니 요즘은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고아원이 아니더라고요. 고아들이 정말 굉장히 어렵게 살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정하고 똑같아. 여행도 보내줘야 되고 어떻게 가끔 해외도 보내줘야 돼. 중산층으로 살게 하더라고. 그리고 한 가정에 집에 몇 명만 있고, 그러니까 가정하고 똑같고 굉장히 애들이 밝고, 거기 고아원에 있는 동안은 굉장히 그런 데를 괜찮게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고아원 시설은 많지만 땅도 경내도 넓지만 몇 명 안 되더라고요. 몇 명 안 돼. 그래야 되나 봐요. 근데 조지 밀러는 상당히 많은 고아를 어떻게 했어요? 다 먹이고 살렸죠. 뭐로 먹여서 살렸을까요? 기도로. 그죠? 기도로. 조지 밀러 아침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지 밀러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는데 어떻게 해요? 아침 수백 명이에요. 최소한 수백 명이 정말 수백 명 고아원은 굉장히 큰 거예요. 요즘. 근데 빵이 떨어져 기도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면 트럭에 딱 쓰래. 왜? 빵을 한 차 싣고 와서 유통기간 지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빵을 한 차 싣고 와서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로 살았고 매일매일 기도로 고아를 먹인 그 고아의 아버지다. 그것도 좋죠. 수백 명을 키웠다. 그것도 좋은 것이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내 아버지요 왕이 내 아버지요 이렇게 말해준다는 것은 고백한다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병거는 캐리엇 뭐죠? 마차죠. 벤허에 나오는 그 마차. 요즘 같으면 탱크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마병은 특수부대, 말 탄 사람은 특수부대를 할 수 있을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한 이스라엘의 군사력의 굉장히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와 같은 굉장한 이스라엘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란 뜻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항상 넓고 우리가 늘 하듯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하지 마시고 기도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시고 아가페를 위해서도 하시고 좀 더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 하고 있죠. 그렇게 또 조금 더 저는 아쉽다면 우리의 기도가 전 세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다 위해서는 할 수 없죠. 그냥 중요한 사건 하나님은 우리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이죠. 우주의 하나님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 때문에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사건, IS 테러다고 그걸 위해서도 한번 IS가 격퇴되기 앞서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어느 나라의 이슬람 테러가 교회가 이렇게 파괴됐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국의 교회들이 자꾸 팔리고 이슬람 사원이 자꾸 늘어난다고는 그걸 위해서 한번 여러분 감동되면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으로는 영으로는 기도로는 세계를 품은 크리스천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가족 기본이 시키지 않아도 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아가페 대한민국 그 다음에 또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면 누가 이렇게 표현했듯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될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엘리사가 죽기 전에 이렇게 엘리사가 다 죽어간다는 걸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했어요.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사역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죠. 15절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을 그에게 가져오매 16절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매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어떤 것을 이 왕이 막 눈물 흘면서 그렇게 엘리사를 인정해 주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라기보다는 평소에 이 나라에 비해서 자기 나라를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이 왕은 요아스는 엘리사를 물론 엘리사는 국가적인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를 선지자로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선지자로 인정한 거예요. 어떻게 인정했어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자를 선자로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죠. 선자가 왔으니까 갈비찜을 해주고 꼭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선자가 왔으니까 한 상 차려주자. 그런 대접이 아니라 선자를 선자로서 인정해 주는 거. 그건 선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마찬가지 이 엘리사는 당대의 최고의 왕도 존경하는 왕도 따르는 선자예요. 다른 선자도 좀 있었지만 최고의 선자죠.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에 대한 마음, 물론 엘리사가 하는 것을 봤겠지만 엘리사에 대한 마음은 어떻게 봤다고요? 그 선자를 그렇게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하고 선자를 그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원래 그런 거니까 사실은. 그렇게 했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원래 기도하고 엘리사가 기도했지만 마지막 이 왕이 하기 나름이야. 그죠?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그때 그것이 풀어져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제 아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가까이 있다가 인정해 주는 거로서 말미암아 풀어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선지자나 주의 종이나 어떤 여러분이 물론 선지자만 대접하라는 건 아니죠. 심지어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크리스찬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옆에서는 당신은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진짜예요. 시작.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네? 잘 몰라 뵀습니다. 아니, 이 형제가 한 것이 예수님한테 한 것이래요. 냉수한 것 떠든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다면 더더욱 주의 종들, 선지자나 사도나 어떤 주의 종들을 그 사람을 그렇게 그냥 밥 한 번 사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역할을 인정해 드리는 거. 만약에 어떤 주의 종을 흥하면서 맨날 흥흥하고 다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영적인 유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인정해 드리고 그러면 그를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영적인 유익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 사람을 대접하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간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도 중요하고 아닌 사람도 그러나 모든 사람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또 아가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중요해서 그 사람들을 다 인정해드리고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인정해드리고 그렇게 하게 하시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 꼭 그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 하고 그렇게 인정해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뭐 하시고자 한 일이었겠지만 그것이 풀어져 나왔어. 하나님께서 왕이 그렇게 나라 대표도 왕이니까 왕이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언적 행동으로 활을 잡아서 핑 쏘라 그래.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화살이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화살을 잡으셔서 활을 잡아서 치셔서 하니까 어떻게 쳤어요? 탕 쳤는데 선자가 볼 때는 매우 불만스럽게 만족스럽지 못했죠. 화가 났어요. 왕이 지금 대여섯 번 쳤어야지 왜 세 번만 칩니까? 응? 그리고 그래서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전쟁은 한 번이지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6.25 때도 무슨 전투는 여러 가지 있어야 되죠. 여러 번. 세 번만 쳐서 완전한 전쟁의 승리는 못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려줬는데 그 믿음으로 지금 예언적 행동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하게 했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었으면 행해야 돼요. 말로도 하나님께 뭘 주신다 그러면 주십니다 해야 돼요. 그죠? 이긴다 그랬으면 이깁니다 해야죠. 이깁니다. 누가 또 안 이기면 또 나중에 또 뭐라 그럴까봐 중간이라도 가려고 이깁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깁니다 해야 될 거예요. 행동으로도 이기는 자처럼 그죠? 이렇게 살지 말고 승리하는 자처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면 그걸 믿고 믿으면 말과 행동이 틀려지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 요아스 왕이 이 예언을 받고 치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전쟁 자체를 전투는 여러 번이지만 어쨌든 그 믿음 자기에 들었지만 안 믿은 것도 아니지만 완벽히 이렇게 피어낸 믿음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한 것 같아요. 쳤긴 쳤나 3번. 그래서 이야 할렐루야 이야 해서 끝내줘야 되는데 끝내지 못하고 3번만 치는 바람에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아까워서 이게 믿음의 행동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만 친다 그랬어요. 그대로 됐죠? 그대로 쳤죠. 이 사람이 전쟁을 끝내지 못해. 요아스가 전쟁을 끝내지 못했어요. 3번은 이겼어. 그러니까 다 죽었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약속이라면 확실히 믿고 확실히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습니까? 아멘. 요거는 잘해. 그렇지만 좀 이따 가서 뭐 그런데 글쎄 말이야 또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또 섞는다. 그러면 100% 믿은 게 아니죠. 그럼 최소한 말과 행동으로 믿음 바를 표현해내시기 바랍니다. 아가페 세일을 행합니다. 그러면 세일 행할 그 맨날 하는 소리잖아. 또 뒤에서 그러면 안 이루어지는 최소한 그 사람한테는 안 이루어지고 이루어졌어도 유익은 자기 누리는 것에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선포합니다. 아가페 올해 세일을 합니다. 세 번이죠. 아가페 세일이랍니다. 아가페 올해 세일이랍니다. 아가페 세일이랍니다. 아가페 영성 수련회 세워집니다. 세 번 시작. 아가페 영성 수련회 세워집니다. 그런데 뭐 어쩌고 그게 얼마나 드는데 요즘 땅값이 얼마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 그죠? 세워진다고 하나님 약속했으면 그 믿어야 될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알아보고 그죠? 돈이 부족하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 또 뭐 할 수 있는 건 하고
어디 땅이 좋더라 알아도 보고. 저는 지금 지도 보고 있다니까 어디가 좋을까? 어디가 좋지? 땅 어디가 지금? 지도 본 지 몇십 번도 넘어요. 벌써 찾는다니까 제가 지도로. 날이 좀 풀리면 좀 차 타고 어디 나가려고 그래. 어디라고 말할게. 여기도 알아봤고, 그러니까 지도상 그 인터넷 들어가 알아보고 해서 어디가 좋더라?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 사이트도 있더라. 교회 기도원, 제일 쉬운 건 기도원이 매물로 나온 거 있어. 그것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알아보고, 여러 번 알아봤어요. 뭐 기독교 정보 넷인가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알아보고. 어디 나왔더라. 강화대인데 어떻게 너무 또 멀면 안 돼. 거기다 좀 멀 것 같더라. 강화도도 알아보고, 가평도 알아보고, 양평도 알아보고, 남양주도 알아보고. 어디가 딱 나왔다가 또 쳐봐. T맵 보면 알죠? 딱 치면 몇 킬로, 얼마큼 걸리냐 딱 알죠? 수십 군데 알아봤어. 예, 믿으니까. 여러분도, 아가페에 대한 약속이 선포되는 것을 믿음으로 다 받으시고, 말로, 액션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믿음이 합쳐져서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개인적인 여러분 하나의 약속도 믿어야 되겠죠? 믿으시고, 말로, 또 기도로, 선포로,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라며,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20절, 22절 중인데, 시간이. 자, 근데, 엘리사가 죽으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죽을 때가 있겠죠? 하나님 사람도 육신적으로는 죽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창사하였고, 해가 바뀌면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또 모압,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으면, 그죠? 또 모압이 또 쳐들어와요. 또 쳐들어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는 건 아니네. 그죠? 자기가 변해야 돼. 아무리 주의 종 손잡고 다니다 자기가 범죄하고 있으면 또 이 공격을 받게 돼 있죠. 모압이 쳐들어왔어요.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한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그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상하여 일어났더라. 그 시체, 장사를 전문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그 시체인데 이 엘리사가 죽은 지 얼마 됐어요? 그 다음 해잖아요. 그 1년 최소한 그 전해에 죽은 거잖아요. 엘리사는. 엘리사는 그 전해에 죽었는데 이 장사를 주로 한 사람들이 죽은 사람은 시체를 휙 던졌어요. 그 우리나라 같으면 어떨까요? 한 사람당 1인당 1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여러 명이, 그러니까 그 바위를 판다든지 아니면 그 굴에다가 이렇게 함께 매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요. 함께 썩어서 뼈만 남으면 또 1년, 2년 있다 이렇게 있고, 더 깊은 곳에 조금만 더 들어가면 또 뼈가 이렇게, 뼈만 남아서 뼈만 다시 같이 모아서 결국은 여러 뼈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요. 그리고 앞에다 뭐래요? 돌을 막아두잖아요. 예수님도 돌을 막아놓고 병정들이 지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우리는 흙을 묻지만 그들은 흙이 아니라 돌이 많아요. 그래서 돌을 파서 무덤 만들고 여러 명이 같이 장사하고 큰 바위돌을 막아서 무덤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그 휙 던져서 엘리사가 죽어 있는데 그 다음에인데 휙 던졌더니 어떻게 될까요? 그 시체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회생하여 일어났더라. 와,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회생했다는 거 영어로 보니까 생명을 얻었고 다시 일어났다 그랬어. 와, 두 가지 면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옛날 영성운동 많이 할 때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와,
영성운동 많이 하는 사람 뭐를 많이 중요시해요? 기름 부음. 그죠? 야, 엘리사가 기름 부음이 죽자마자 휙 날아간 것이 아니라 죽은 지 1년 후까지도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죽은 시체가 다도 저렇게 살아나게 되었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계속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셨죠? 아니면 여러분 한창 최고의 기름 부음 때와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분이 와서 기름 부음 안수받고 그것이 계속 하다못해 6개월이라도 갑니까? 많은 경우는 기름 부음 받아도 그 다음날 많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별로 적게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기름 부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유지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역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한번 기름 부음 받은 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사용하면서 사역하면서 오히려 증가하는 사람 볼 수 있고, 많은 경우는 받은 기름 부음이 그 다음날부터 팍팍 줄어가지고 또 며칠 안 가서 다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줄어든 게 아니라 죽은 지 1년 뒤에도 남아있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체가 닿으니까 회생하여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와, 굉장하죠?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기름 부음이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에만 충만하지 말고 집에 가서도 충만하고, 여러분 어디 가서는 충만하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잡을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기서도 충만하고, 여러분이 이런 신앙활동, 기도와 기도 시간, 찬양하는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한동안 못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그래도 충만하는 기름 부음을 계속 지니고 다니는, 교회뿐만 아니라 저 멀리 가서도 이상 육체적인 일을 해도 기름 부음 안에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죽은 지 1년 뒤에도 기름 부음이 있네요. 와, 대단하죠? 훌륭하죠? 기름 부음이 닿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기름을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과 터치한 사람을 살려내기를 제 이름을 축원합니다. 최소 마음이라도 살려내시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것부터 죽은 자를 살리란 말은 너무 무리한 것 같고, 마음부터 살리시고 삶에 힘을 주는 그런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살릴 수는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사람에 힘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엘리사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엘리사는 언뜻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상징합니다. 즉, 이 엘리사가 한 예언도 많은 경우 예수님의 하실 사역을 예언한 것과 같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도 많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 그 행동, 삶의 여러 부분이, 다는 아닙니다만 여러 부분이 예수님의 하실 일을 또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 죽었어요. 육신으로 죽었어요. 그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그와 엘리사와 접촉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도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엘리사를 포커스로 맞추지 말고 누구를 맞춰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과 만남. 그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죠? 신앙생활을 가지를 다 떼고 몸통만 남긴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살아나는 일이에요.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회생하여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이 머리로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죠. 그죠? 영접하는,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라 그랬어요. 영접이란 것은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타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타치할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을 타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깊은 만남이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깊은 만남을 예수님과의 타치가 이루어지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회생하여 일어서니라. 따라합니다.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영접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영혼은 회생하여 일어선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타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면 그 사람도, 죽은 사람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회생하여 일어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한 영혼을 영적 죽음에서 살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지를 다 빼고 털을 다 빼고 딱 알맹이에 남긴 뭘까요? 그 남김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능력되고 예수님이 지혜되고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 예수님을 나누는 거,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타치하게 만드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회생하여 일어서니라가 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어 회생하여 일어서게 하자. 시작. 아멘. 자꾸 딴 얘기하지 말고 딴 거 기초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누네. 예수님과의 타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냥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타치되도록 하면 누구든지 회생하여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삶이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생하여 일어서니라. 일단 회생하여 일어서니라. 시작.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슨 한 사람을 회생하여 일어서게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학문을 가지시고 무슨 감동을 줄 수 있어도 회생하여 일으키는 일은 없다니까요. 그죠? 좋은 강의를 들으면 감동은 될 수 있어요. 유익은 하지만 회생하여 일어서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회생하여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 통해 꼭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말하고 하나님, 내 주변에 또 누구 생각하면서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나눠서 그가 예수님을 타치. 그래서 회생하여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하고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러니까 은혜 찬양 381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찬송가에 있는 것인데요. 가사가 끝내줍니다. 예수님만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오늘 결론이 예수님을 만나게 한 예수님과의 타치가 회생하여 살아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가 아는 것이 얼마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둘, 셋, 넷.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이 천한 자의 높은 높음과 잡힌 자의
찬송가라 가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찬송가를 여러분이 혹시 있으면 여러분 피시고 가사가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100% 예수님을 노래한 노래. 여기 찬송가 96장이네요. 그걸 피시든지 가사가 아직 안 나오니까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유품과 잡힌 자의 너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 약한 자의 강함과 내 자의 빛이시며 는 자의 거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크신 모든 왕의 이요 심판하실 주님들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이 설교 들으니까 힘이 났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안 났으면 안 났다 해야죠. 괜찮습니다. 우리끼리인데 뭐 솔직하지. 제가 왜 물어보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힘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좋은 말씀, 좋은 말씀, 좋은 신학적인, 좋은 세상에 좋은 말을 던지는, 근데 그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내 영혼에 힘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그죠? 열왕기 하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를 전한 게, 대단한 기름 부음이 셌네. 이렇게 전했다면 힘이 안 날 거예요. 그죠? 대단한 기름 부음을 받으셨네. 하면, 여러분이 힘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좀 본받아야 되겠네. 요즘 교훈은 얻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전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힘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불렀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내가 제대로 전했나, 아니 여러분이 제대로 받았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체크. 아멘. 예수님. 구약을 펴도 예수님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치료입니다. 우리의 위로입니다. 우리의 강함입니다.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오늘 다시 나누고 또 노래하고 찬송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과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함께하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삶,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하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가 생활에서 실제로 계속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곧 우리의 충만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충만한 삶이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된 이 구정기간 또 앞으로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서 세 사람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과 능력과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이 천한 자의 높은 높음과 잡힌 자의 모임되고 우리 기쁜데. 자, 이게 찬송가라 가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찬송가를 여러분이 혹시 있으면 여러분 피시고, 가사가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100% 예수님을 노래한 노래. 여기 찬송가 96장이네요. 그걸 피시든지, 가사가 아직 안 나오니까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